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연결고리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최근에 제가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제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 하던 것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입술로 신앙생활 하던 삶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삶으로 내 신앙생활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으로 읽는 성경에서 이제 거쳐서 내 삶으로 읽어내는 성경, 사람들이 내 입으로 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걸 보면서 성경을 보게 하자. 참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참 이게 얼마나 많은 헌신과 우리의 노고가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아야 되고요. 충격이라는 말 다시 좀 더 다르게 바꾸면 감동을 아주 세게 한번 받아요. 감동. 이것도 좀 어려우면 은혜를 한번 세게 한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근데요, 사람이 충격도 안 받고 감동도 안 받고 은혜도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변해요.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참, 그래 가만히 생각해. 나는 왜 이래 안 변할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안 변하지? 답은 하나예요. 은혜를 안 받았어요. 충격을 한번 받아요. 충격을 아주 강하게. 사람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충격을 한번 받으면 확 변해.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확 변하는 기회가 한 번 있는데요. 어떤 기회인가 하면 자기 친구랑 같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자기 옆에서 죽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루터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충격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충격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십자가를 아무리 보고 예수 말씀 아무리 듣고 예수 기적 아무리 봐도 거기서 충격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안 변해요. 또 조금 있으면 예수 죽여 이렇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충격을 안 받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변해요. 근데 다 아는 말씀, 그거 너무 뻔한 말씀 이러면 충격을 못 받건 은혜를 못 받거든요. 거기에서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 같은 밭이 있어 좋은 땅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로 들으면 전혀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은 뭐였는가 하면 그 전에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도 있고요, 나병 환자도 있고요, 손 마른 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열병 걸린 자도 있고, 무수히 많은 병자들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예수를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네 종류로 딱 분리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 네 종류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거예요. 길가밭 같은 사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길가에 떨어지는 적시 새들이 쪼아 먹고 말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죠. 돌짝밭 같은 사람, 말씀은 들어요. 듣는데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 말씀을 들어요. 듣고 깨달아요. 금방 좋아해요. 그런데 내면 자기 내부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좋은 밭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에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돌짝밭이구나. 아, 내가 길가밭이네. 내가 가시떨기였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구나. 거기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서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면 이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단계를 시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옆에 집사, 옆에 권사가 아니고 지금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날 보고 너 길가밭이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잖아. 넌 또 돌짝밭이야. 우리 속에는 각각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은혜를 듬뿍 받았다가, 어떨 때는 은혜를 쏟아버렸다가, 어떨 때는 은혜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책을, 너 가시밭 같은 땅이야. 옥토가 돼야지. 옥토가 돼야지 하는 이 말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확 와닿는 그 순간 나는 변화가 돼요.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부터는 이제 성도가 좋은 땅, 이걸 옥토라고 말하잖아요. 옥토 같은 성도로서 살아가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옥토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옥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삶을 못 살고 있는지. 그러면 옥토가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가시떨기든지 돌짝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은 청중이에요. 또 그들에게, 같은 청중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이제 등불에 대한 이야기. 등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뭘까요? 등불.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걸 말하죠. 그래, 예수의 복음을 말해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누가 복음을 가지고 다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잘 보세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예수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혼자 예수 잘 믿으려고요? 남들이 모르게 예수 믿으려고요? 그거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그걸 두는 사람이에요. 그건 원래 등불의 사명이 아니지요. 등불의 목적은 21절 말씀 있는데, 그건 계속 22절까지도 이어지죠. 등불의 목적이 뭐예요? 감추기 위한 것이에요? 등불은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등불을 누가 감추고 있겠어요? 불을 밤에 이 불 켜는 것은 여기 환하게 하려고 하는 게지, 여기 뭐 깜깜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좋은 땅, 옥토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를 아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등경 아래, 말 아래 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나타내야지요. 10년을 같은 회사 다녔는데도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 그러면 나는요 옥토가 아니에요. 내 친한 친구가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권사라는 거 몰라. 그럼 그 사람 옥토라고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저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인 줄 몰라. 그러면 제가 이 옥토가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면 목사네 이렇게
그걸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등불이 빛을 내서 온 방을 밝히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사회를 밝히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 세상이 부패해졌다 이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한국말은 이 말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 말하는 말, 사람 말 이러면 나도 이게 잘 모르겠네. 사람이 타는 말, 그죠? 타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또 말 또 뭐가 있어요? 청량하는 그 대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 여기서는 이 말, 이 때는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타는 말도 아니고 사람이 짓거리는 말도 아니고 이게 그릇은 뭐예요? 상업용이에요. 상업용. 이걸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아래에 숨긴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살려고 그 속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복음을 감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 평상은 뭐예요? 평상이라는 건 마루잖아요, 마루.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동식 침대를 평상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평상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편하게 쉬는 데잖아요. 사람이 즐기는 데잖아요. 향락과 평안한 삶,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감추는 거예요. 내가 좀 먹고 살려고 상업적 이유로 복음을 감추는 거예요. 비즈니스상 나는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좀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내가 복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 비즈니스를 초월해서 비춰야 돼요. 내 평안한 삶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비춰야 돼요. 사람은 두 가지 이유로 등불을 감춘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감추나요? 복음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걸 감추나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언제 감추나요? 혹시 여기 두 가지 종류에 해당되진 않나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니면 좀 편안한 삶을 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감추는 사람은 옥토가 아니래요. 돌짝 바치고 가시 바친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가진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잘 비추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등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등을 켜는 데는 그 등에 빛이 잘 비치도록 또 이래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호롱불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호롱불에 심지가 잘 올라오도록 심지를 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빛을 잘 비치기 위해서는 호롱불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을 준비해, 내 인격이 복음을 비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그 못난 인격 때문에, 참 사람이 좀 인격이 좀 못난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좀 이쁘게 말하고 듣기 좋게 말하면 아주 못됐게. 근데 그 사람이 의도가 못된 건 아닌데 말이 못돼요. 못되면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아, 사람들이 내 말에 상처를 받는구나. 나는 좋다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걸 고쳐야 돼. 인격을 다듬어야 돼. 언어 습관을 바르게 해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이 복음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자꾸 제거해야 돼요. 끓음을 제거하고 심지를 자르고 또 석유를 붓고 이래가지고 하듯이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김을 메고 잡초를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거기를 옥토를 만들어 객토를 해서 그 옥토가 되게 만들어야 되듯이 내가 예수의 은혜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못난 인격이나 나의 잘못된 어느 습관이나 나의 못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날 보면 야,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했어. 왜 변했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아주 이기주의고 아주 깍쟁이고 아주 개인주의인데 어떻게 저래 됐을까? 알고 보니까 아우, 예수를 믿는구나. 아, 참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이런 말 듣는 게 바로 옥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순교.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감추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너 왜 그래? 복음이 예수가 네 목숨보다 귀해? 예수가 네 직업보다 더 귀해? 예수가 너의 삶보다 더 귀해? 근데 순교자들은 어떻게? 예수가 더 귀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예수, 그분들은 입술로 예수님이 귀하단 말 안 해요.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드리면서 나는 예수가 내 인생보다 더 귀하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살아봅시다. 옥토가 돼서, 좋은 땅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좋은 땅이십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길가밭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주여, 내게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 속에는 은근키가 있고, 아직도 내 속에는 수많은 돌들이 가득 메워져 있는데, 주여, 이것 좀 걷어내 주세요. 내 못난 인격, 내 못난 어느 습관, 내 성실하지 않은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교적 신앙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가요? 충격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감동받은 사람은 그가 좀 부족해도, 좀 못 가져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이 접속사를 빼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원어에는 접속사라는 게 뭐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 이런 걸 접속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빠졌는데 뭐가 빠졌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21절에 쭉 왜냐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부정어가 두 번 써요. 이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것만 숨기는 것은 드러나게 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강한 긍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추인 것은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춘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일반 사람들은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것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13절에 4장 13절에 묻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너희 이 비유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비유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지요. 예수의 제자들에게조차 천국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제 드러나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랍비 그 정도로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졌습니까?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게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역사의 평가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역사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언젠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가 하는 그 예수의 재판이 얼마나 부정한 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거 이까짓 거 식민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근데 그가 그렇게 한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라도는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빌라도는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냐? 난 그런 적 없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예수와 관계없어. 내가 언제 예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예수 나와 관계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나? 근데 이 하나님 핍박하고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온 사람은 이제 다 회개하고 또 좋은 옥토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요. 가룟 유다 자기가 예수를 파는 게 얼마나 역사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때 역사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완용 자기가 이 조국을 팔고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죠. 그러나 아마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완용 이 이름은 매국노의 이름일 겁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완용이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서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것인지, 한 번 살고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내가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아담은 그냥 한 번 살고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잖아요.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짧게 말합니다. 자, 23절 말씀 다 읽읍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듣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지금 내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내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듣는 귀가 따로 있고 깨닫는 귀가 따로 있어요. 다 들어요. 그러나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전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방송에 영어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는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두 가지. 한 사람은 그 들리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들리는 영어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영어에서
무슨 말을 해도 몰라요. 웃어야 될 때 웃지도 못해요. 화내야 될 때 화내지도 못해요. 놀래야 될 때 놀래지도. 왜? 깨닫지 못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홍수가 나서 지진이 나서 지금 다 망해요. 빨리 도망가세요 해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끔뻑끔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깨달아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짐을 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왜 가는데? 지금 왜 멀쩡한데 왜 가? 지금 큰일 났어.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그런 소리에 바보같이. 왜?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듣고 그럼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데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따로 있고 깨닫는 귀가 따로 있어요. 듣는 귀를 자랑하지 마세요. 깨닫는 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 깊이가 은혜의 깊이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느냐는 내가 얼마나 크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깨닫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은혜의 크기는요, 축복의 크기하고도 비례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에만 연연해서 살아가는 그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쪽으로 자꾸만 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귀중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예배의 그 귀중함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예배의 귀중함을 모르면서 나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려야지. 예배의 조중성도 모르면서 은혜 받고 축복 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도 가시밭이요 돌밭이에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높이 높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뿌리 깊지 않은 영성으로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기도의 능력도 모르면서 맨날 응답만 달래요. 응답해 달래요. 내 기도에 들어 달래요. 기도를 알아야지요. 뿌리가 없는데 섬김과 봉사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교회 가도 너무 따분해.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왜요?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만 가면 뭐가 그리 급한지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대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 내가 아직도 돌짝밭이구나. 내가 아직도 가시밭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꾸 받기만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자꾸 우물물은 퍼내고 퍼내야지 더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를 주면 둘을 받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자꾸 줘요. 자꾸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 만큼 더 주니까. 주면 더 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해요. 봉사하면 더 은혜를 주니까. 예배를 드려요. 더 예배 드리면 더 큰 은혜를 주니까. 그래서 영적인 건 그래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저 사람한테는 자꾸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줘요? 근데 그게 영적인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모하는 자는 더 많이 사모하게 될 것이고 깨닫는 자는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에서 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응답을 받고 더 응답을 받으니까 또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고 그래서 더 안 하니까 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요 처음에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잘 영적이라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그렇게 마실 수 있어요. 더 많이 마시고 또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후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가 되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갈무려 놓았다가 1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10달란트 너 너무 많아. 저한테 좀 나눠줘. 이렇게 하셨지요?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거 그거 뺏어서 10달란트 사람 줬어요. 1달란트 사람이 입이 툭 튀나서 너무 하잖아요. 난 하나밖에 없는데 저 10개 있는 사람한테 주면 어떡해요? 저 사람 걸 나한테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했어요. 은혜의 세계는 그래요. 은혜는 평등하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빼앗겨요. 은혜는 은혜를 받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길가 밭이에요? 아니면 돌짝밭이에요?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아니면 옥토밭이에요? 아니면 조석으로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명도 그래요. 사명도 주어졌으면 그 사명을 받아서 더 큰 사명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도 그래요.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잘 쓰면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세요. 근데 안 쓰면 빼앗아 가버려요. 빼앗아 가버려요.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이 줬는데 잘 쓰면 하나님이 더 줘요. 안 그러면 그도 가버리세요. 그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축복들을 녹슬지 않게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있나요? 녹슬어서 그냥 어디 땅에 쿡 쳐박아 놓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묻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은혜를 자꾸 써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 집에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렙다 가부에게 먹을 것을 좀 달래요. 그래서 말해요. 우리 집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저는 과부고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제 먹을 것이 똑 떨어지고 가물어서 가뭄에 이 흉년에 이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해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요, 근데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지 않고 좀 얌통머리 없이 그거 가지고 오래요. 사람이요 진짜지 참 그렇게 매정할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오래. 그런데요, 이 사렙다 과부가 알지만 자기와 아들이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걸 또 믿음으로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네요. 근데 그걸 먹은 엘리야가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참 이렇게까지 가난한 거 알아요. 진짜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한테 뭘 내놓으라고 하기, 이건 진짜 이거 이랬다가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그게 그 사람을 복주는 방법이래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아유 당신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 쉬세요, 뭐 당신 너무 힘드네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더 이상 그래도 기도해야지 마지막까지. 이게 성경적인. 참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미워하실 거지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늘 한 번씩 양해를 구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제 성격과 다르게 좀 못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담임 목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개인적이고 인간적이면 그 말 안 해. 근데 제가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 말을 해야 돼요.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인 줄 알아요. 싫은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요. 이건 제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하고 들어달라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듣고 시험 들지 말고 그걸 좀 참조해 달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인데도 그것 입 딱 담그고 딱 있으면 내 개인은 미움 안 받아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아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은 참 마음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 좀 하셔야지요. 그럴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지요. 참 제가 못하는 말 또 있잖아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11조 해야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자면 해야지요. 이게 제가 인간 기밀수라면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황금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요. 제가 그렇다고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 뒷골이 땡기면서까지도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지요. 내가 그 사람이 나오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 듣고 나 미워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양해하고 들으시고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제가 듣기 싫은 말 안 하면 저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삭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좀 멀었어요. 아직은 제가 못된 말 정말로 많이 못해요. 그러나 막 목구멍까지 열에 올라오는 건 있어요. 그러나 이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면도 이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코드가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또 일을 맡기고 축복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일꾼 세우는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대요. 들어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이해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인데, 자기는 사람에게 이래 부탁을 한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더 큰 걸 맡겨준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일을 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모든 환경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안 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부탁을 안 한대.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런 방침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그거를 한대요. 못할 사람, 불가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생각할 때 할 만하니까, 할 능력이 되니까, 믿음도 되니까 맡겼는데 안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일은 절대 안 맡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님 부탁했는데 안 한다 이러면 나한테 이제 아무것도 안 맡기니까, 그러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맞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어때요? 이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면 저도 한번 해보는데, 근데 이게 좀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맡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성도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